할렐루야.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산울림의 법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제동에 살았는데 그 뒤에는 안산이 있고 또 인왕산이 있어서 그곳이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약수에서 약수물도 먹고 또 놀기도 했는데, 종종 그 골짜기를 향해서 야호 하고 외치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울리는 것이 신기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면서 서로 친구들끼리 그렇게 산에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물리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 거리가 한 17m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음속의 속도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그런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소리가 가서 부딪히면 그것이 또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자연의 또 법칙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땅이 있을 동안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8장에도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두고, 그리고 또 추위와 더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리고성이 그들을 탁 막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여리고성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더라고요. 그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물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그 여리고성에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거기에 서로 교육을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문명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축복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엄청난 큰 성벽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여리고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에는 놀라운 그러한 오아시스, 또 진귀한 보물들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7일 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또 7일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쳤는데, 만약 그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원망과 또 불평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했더라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축복의 문이 그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여리고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인생의 축복을 맡고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나게 나갈 때 아말렉군과 맞닥뜨려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그것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 완전히 체계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체계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산울림처럼
우리가 야호 하면 이 야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험담하거나 또 환경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이런 범사에도 내가 원망과 불평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삶에서 체험하는 산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우리가 야호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야호하고 여러분 외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또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CCTV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소리,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주의해야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그리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지파들은 그 대표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이 말한 대로 부응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아 하고 우리가 편히 우리가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추위와 더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원망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에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게 또 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6.25 때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또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복된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이렇게 해가 저물고 여기 5천 명이나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사러 갈 곳도 멀고 돈도 없는데 이 5천 명을 우리가 한 사람씩 10,000원씩만 계산하더라도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말 1년치 되는 이 월급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과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안드레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산하고 안 된다고 따지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감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자기에게 전달되는 산울림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향한 비밀의 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경제공황 시대 한 직장인이 직장에 나갔다 와서 저녁 식탁에서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또 거래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원망받은 일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상처를 이야기했는데 가족들도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침묵을 금으로 여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족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더 큰 일이 있는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인 원망의 말을 하지 않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급이 100불이었는데 200불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곳으로 또 이전하게 되어서 300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 나빠. 또 우리 사회는 너무 나빠. 우리 친구들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산울림의 법칙처럼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시가 시편 3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자고 깨어있으나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여 일어나 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쫓기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저는 이제 끝났어. 다윗의 군대는 다 없고 수많은 군대가 에워쌌기 때문에 끝났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란으로 정말 휩싸인 거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벌리는 게 내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또 다윗에게도 고백했는데 이 고백한 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군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내 주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 달라고 하고 또 너는 실패했다고 하고 너는 끊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잖아. 넌 배운 것이 없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전달되는 산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매스미디어라든지 또 TV, SNS 수많은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서 10장 여러분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정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또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현대 제철인가요? 거기 이제 직장을 폐쇄한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강성 노조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사를 원망하고 그리고 나라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못 산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러한 자기 개발에 정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의 그 책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부인 죽고 새 부인 얻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 나폴레옹 힐에게 어려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럭비공과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항상 사고 뭉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나폴레옹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커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새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봤어요. 나폴레옹 힐은 창조적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훌륭하게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새엄마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렇게 우리 새엄마가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결국 그는요. 당시 에디슨이라든지 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렇게 정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원망의 말을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 따라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이 그럴 수도 있지를 빨리 배워야 돼요. 저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늦게 배워서 우리 가족 특히 아내에게도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힘들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사다 보니까 많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를 나에게도 적용시켜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도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남편에게도 우리가 적용시켜서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9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떤 그 마을에 한 또 젊은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할머니 집에 새를 살았어요. 그분의 나이는 젊은 분인데 남자가 47세였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죠. 열심히 사니까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이 집을 사라.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달에 당시 이제 그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 될까요? 500프랑이니까 한 6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프랑만 내고 6만 원만 내고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냐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할머니가 90이니까 곧 돌아가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매달 500프랑씩, 6만 원씩 그렇게 돈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57세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가 살아계셨습니까? 돌아가셨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셨어요.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벌써 67세가 됐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셨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여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돈을 드리면서 빨리 돌아가시기를 항상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집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분은 나이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계셨습니다. 이분이 벌써 70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77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때 나이가 몇이셨을까요? 120세였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결국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할머니는 살아계시다가 2년 후에 122세에 돌아가셨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은요, 그 집에 살면서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아마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근데 결국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자기가 돌아가셨어요. 오늘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분이 특별히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을 내렸는데 다음과 같은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국내에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우울증의 치료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엉뚱한 처방전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전부 다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탄식하지 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증에서 치료가 되고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우울해,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 스스로 우리가 정말 무너지고 말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살아야 됩니다, 도와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부메랑이다 이런 말을 한 소설가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사울 왕도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막 칭찬하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나의 왕권을 빼앗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보내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이 먼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심지어 죽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도망갈 때 그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욕합니다. 비루한 자예요. 비루한 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악의 욕이에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당신을 왕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칼로 가서 단번에 목을 베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시므이는 죽고 말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가 말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보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그냥 거저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네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네가 피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네 아버지 창조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인간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반응하신 거예요.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왜 숨어 있느냐 찾아오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랑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또 이웃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어떤 분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이 길 나는데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건축할 수 있냐 해가지고 땅값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좀 무리하게 요구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2년이 돼도 소송이 끝나지 않아요. 그동안 들어간 돈이요. 불과 그 사람은 몇 천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고 해서 안 했는데 1억 원이 넘는 소송비가 들어가고 지금도 건축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비용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회사도 이렇게 탄핵 정국원이라 가지고 갑자기 그 효성그룹에서 이제 모든 진행하는 것은 잠깐 올스톱 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갔던 이 컨테이너 물량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비용을 하는데 이 기업에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 손해비용을 담당자가 어떻게 되냐고 어쩔 줄 몰랐는데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담당자가 고맙다고 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 당신이 하는 이 회사 일들을 내가 정말 도와주신 대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리고와 같이 또 우리가 사울과 같이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우리가 마귀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나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심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의인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의 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심으로 저주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복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귀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심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생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사와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심으면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겼을 때 자라나 안 자라나 해가지고 가서 맨날 이러면 엎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못 자랍니다. 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영양분을 주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심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을 보실까요? 여러분 식물마다 여러 씨앗이 있잖아요. 배추라든지 또 여러분 무라든지 땅속에서 자라는 것도 있고 땅 위에서 자라는 것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이런 열매가 생성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또 변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속에 땅 속에서도 고구마가 자라고 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씨를 내 속에 심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삶을 농사지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천국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농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성령 안에서 가꾸고 또 우리가 믿음의 말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99세 때 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여러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제까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볼 때 쟤는 왜 저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같아. 쟤는 사고뭉치야.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말을 심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창조적인 아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믿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나폴레옹 힐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